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찬양 올려드린 또 순장님들 찬양 통해서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그 성김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순자님들은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교회 속에서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육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많은 영혼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또 순자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렸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늦게까지 가장 오랫동안 이제 살아남은 그런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를 당하죠. 고난 당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냐면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됐고 이제 그곳에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주님의 계시를 이제 주셔갖고 그 계시를 이제 계속 보고 받고 이러는 과정 속에 그거를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남기게 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은 것을 또 전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또 하늘에서 본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큰 이적을 보았다. 그 이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혀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큰 이적을 지금 보았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적은 도대체 무엇이죠? 이적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죠.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적이 일어났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났을 때에 그거를 우리가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큰 이적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이적을 자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큰 이적도 뭐 작은 이적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큰 이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적을 보았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적이 보이니 혀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그 혀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보였는데 이것이 이적이라는 거예요. 혀를 옷 입은 여자, 혀를 옷 입은 여자를 보았는데 그것이 지금 이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혀를 옷 입은 여자는 도대체 뭐냐? 혀를 품은 다른 내가 들어봤어도 혀를 옷 입은 여자는 도대체 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혀를 옷 입은 여자는 무엇이기에 이것이 이적이 될 수가 있는 건가? 이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혀를 옷 입은 여자, 이 여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여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우리가 많이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여자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큰 실수를 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자가 여기 나올 때 여자하고 저기 나올 때 여자하고 어디에 나올 때 여자하고 다 다른 거야. 또 돌이 나와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돌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돌하고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돌인지 어떤 내용에서 나오는지 다 돌이 다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그 돌을 가지고 그냥 전부 다 똑같은 걸로 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단들의 특징은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냥 여자 그러면 다 이제 한 해석을 묶어갖고 자기 논리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거를 또 구별을 못해. 구별을 못해요. 자, 여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자는 지난번에는 그 여자는 세상이었어요. 세상이었고 그 세상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지금의 여자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여자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여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등불 준비하여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럼 우리는 신부 되는 거예요. 신부.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된다면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는 거죠.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남편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은 주님의 뭐가 되느냐 하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날의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를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또 혹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가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큰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슨 큰 이적일까? 교회가 주님의 큰 이적이래요. 교회가 큰 이적이야. 성도가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적이 베풀어져도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은 이게 엄청난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고 이적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그 사람 속에 큰 일이 나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 눈이 가려져 갖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이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큰 이적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적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이적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아멘. 교회가 큰 이적이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면에서 큰 이적일까? 성도가 어떤 면에서 큰 이적일까? 놀라운 사건일까? 놀라운 능력일까? 놀라운 역사일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일까? 교회가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망망 바다에서 이 교회, 이 바다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생명성과 같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많은 바다잖아요. 바다에 비유되어져요. 세상은 바다예요. 세상 바다 속에 지금 이 구원의 방주, 교회는 방주가 되어져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 갖고 지금 건져 갖고 이 배에다가 지금 태우고 있는 거예요. 싣고 있는 거예요.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영혼들을 태워서 주님의 나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천국의 나라로 그 영혼들을 싣고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들을 살리니까 얼마나 큰 이적이에요. 영혼 살리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바다에 사람들이 빠져갖고 세상 물을 막 먹잖아요. 세상의 정신들을 막 먹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그 세상 물을 먹어갖고 바닷속에 막 빠져 들어가는데 그들이 빠져 죽는지도 잘 몰라.
세상 바다에 빠져갖고 잘 몰라요. 그런데 막 그 물을 자꾸 마시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해갖고 이 생명성 이 방주에다가 올라올 생각도 안 해. 탈 생각도 안 해. 그런 곳이 지금 바다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지금 그런 세상 바다에 빠져갖고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고 천국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영혼들이 그 물을 자꾸 마셔요. 세상의 물을 너무 많이 마셔. 세상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그게 깊이 잠식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 영혼들을 지금 배에다가 태워서 건져내고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적이죠. 이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강야와 사막 같은 곳에 주님께서 세운 그러한 신령한 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강야와 사막 같은 곳에 얼마나 그곳에 어려움이 많아요. 뭔가가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수가 없고 다 목마르잖아요. 목말라 갖고 정말 세상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세상의 유흥에 더 빠지지만은 그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목마름을 채우는 집, 신령한 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 예수의 생명수가 솟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생수가 되어지고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는 은혜가 이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샘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적. 여러분, 세상의 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빌딩이 있고 정말 멋지게 지어진 건물일지라도 그곳에서는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만 가야 생명샘이 그 속에 솟아나게 되어지고 넘치게 되어지고 영혼을 적시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만든 집, 인간이 만든 건물 너무나 눈에 보기에는 좋지만은 그곳에서 어떤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영혼들을 적시고 영혼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 자신들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 자체가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교회라니, 내 자신이 주님이 거하시는 존재라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전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만큼 귀한 이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이니 이것이 또한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한 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신령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신령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성령이 거하시면서 거룩한 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니 교회가 이적이다. 이적이다. 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는 주님의 해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아멘. 아니 이 교회가 이 여자가 옷을 입은 옷이 뭐냐면 뭘로 옷을 입었다고요? 해를 옷으로 입었다. 해를 옷으로 입었다. 이게 또 도대체 뭐냐? 아니 교회가 옷을 입었대. 옷을 입었는데 해로 옷을 입어. 여러분 해가 어떻게 옷이 될 수가 있을까? 천이 옷이 되겠지. 근데 해로 옷이 입었대.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용어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딱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판타지 계시란 말이에요. 한상을 통한 계시이기 때문에 한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는 무엇일까요? 해는 바로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이십니다. 해같이 빛나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계시록의 이 찬양의 가사의 이 배경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치더라. 그 계시예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작곡이 된 거예요. 작사가 된 거예요. 주님은 해같이 빛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우리 1절을 불러볼까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주님을 생각해 보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해로 비유가 되십니다. 주님의 해로 옷을 입은 여자, 그 교회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옷자락으로 덮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으로 이 교회를 옷자락으로 덮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이 12회를 앓는 여인이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줄 믿고 그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옷자락은 건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는 예수님이 말라기서 말씀해 보면 의로운 태양이고 그분이 떠오를 때 치유의 강선이 바래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의 옷자락이 둘러싼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옷자락으로 덮을 때에 어떤 세상의 건세도 이것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은데 하늘과 땅의 건세 가진 예수님의 옷이 덮여있는 교회인데 어떤 마귀가, 어떤 세상의 정갈이, 어떤 세상의 독소들이 이것을 뚫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건세로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용들이, 사단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독화살을 쏘고 있고 마귀가 이렇게 하면서 입김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옷자락으로 탁 덮으시는 거예요.
옛날에 장군들이 갑옷을 입고 나가면 여기 철이 다 있기 전에 활로 탁 쏘면 그 철에 맞으면 튕겨 나가잖아요. 근데 그 사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구약의 한 왕이 화살에 맞았는데 그 옷깃 사이로, 그 사이로 들어가고 죽은 왕이 있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나와요. 근데 세상의 옷은 그렇게 틈이 많지만 주님의 옷은 틈이 없어요. 해로 옷을 입고 주님의 건세로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용들이 판을 치고 막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막 무섭게 하고 공격을 하고 독화살을 쏘고 독소를 막 내뿜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그 용들이 나와 있어요. 용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하늘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이것도 이적이야. 이 귀신도 대단하다는 이야기예요. 마귀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이 있어갖고 머리도 7이야 뿔도 10이야. 해괴망측한 거죠. 머리가 7인데 또 뿔은 또 10이야. 이게 지금 뭔가가 질서도 안 맞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는 자기도 굉장히 건세가 있음을 지금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많다 이거예요. 머리가 많다. 그리고 뿔도 많아. 그렇게 드러내는데 질서가 안 맞아요. 질서가 안 맞아. 이게 마귀의 특징. 근데 이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계속 침범을 하고 독화살을 쏘지만 주님의 옷자락으로 교회를 덮으시고 성도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교회니까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옷으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다. 교회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곳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건세가 얼마나 커요. 예수님의 건세로 덮어주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이적이에요. 그리고 교회 발날에는 뭐가 있어요? 그 발날에는 1절에 보니까 달이 있더라. 1절을 다시 돌아가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벨의 간을 썼더라. 아멘. 교회 발 아래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달은 무엇이겠어요? 달도 여러분 달은 하늘에 있는 달이냐?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온 말씀들은 이게 상징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달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자체적으로 강체가 나지 않아요. 때로는 달은 보름달은 밝은 달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시적인 표현을 쓸 때는 괜찮은 달이야. 근데 여기서는 교회가 그 달을 딱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단을 지금 밟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발 아래에, 내 발 아래에 사탄이 지금 눌려 있다는 거예요. 짓밟혀 있어요. 그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들은 음부의 건세, 그 건세에 의해서 뒤집히거나 그렇게 약해질 존재가 아닙니다. 음부의 건세 중에서 제일 큰 건세가 뭐예요? 사망의 건세입니다. 사망의 건세. 그 사망조차도 교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망조차도 성도에게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아 어디에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이기려다. 이기려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건세도 밟고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무덤을 다 열게 되어집니다. 죽음이 내 앞에 오더라도 부활의 건세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되어 영원한 부활을 누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다 부수입니다. 부활의 문을 여는 것이 성도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이적인 거예요. 다른 어떤 이적보다 큰 이적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 여러분 들어봤어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양육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아멘. 교회가 1260일 동안 주님의 양육을 받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곳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양육해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가 양육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젖을 먹이고 입히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나서 지금 장성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양육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양육이 없었으면 우리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와 성도는 누가 양육을 하냐면 주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주님이 친히 양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육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확실하겠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양육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령한 젖을 공급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주면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해.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리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강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는 그들 삶에 은혜가 있고 그들 삶 속에 복이 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날 신약의 교회 속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육적인 양육은 육신의 젖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육적인 양육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주님께서 영혼에게 말씀을 주셔갖고 그 영혼들이 눈이 뜨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양육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이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것을 순종을 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들이 성장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또 양육을 할 때 무엇으로 양육을 하느냐 하면 사건을 통해서 양육을 해요. 교회를 양육할 때, 성도를 양육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면은 어떻게 양육이 돼요? 이들이 믿음이 안 자라니까 주님이 길 가운데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게 하세요. 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샘을 열고 땅을 열어갖고 반석이 쏟아나게 하고 샘물이 쏟아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마시게 해요. 그래갖고 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다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일들을 일으켜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양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때는 물질이 막히기도 해요. 때로는 어떤 때는 질병이 오기도 해요. 때로는 어떤 때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또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내려주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인생들이 유지되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건은. 근데 그 사건을 그냥 놓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사건이 또 와.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되는 거야.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양육을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양육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곳에서 배워야 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양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양육해 나가십니다. 감사하게도 절대로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버릴지라도, 제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큰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적을 봤다는 거예요. 이적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기적이에요. 성도가 예수님 믿으니까 성도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기적이 없나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야.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기적이지, 기적이지. 성도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생명선 방주에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을 태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방주 속에 타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 속에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사망의 권세도 깨트리는 그런 능력임에서 지옥의 문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선 배에 내 혼자만 타고 갈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도 다 태우고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천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해 바다에 배가 난파돼 갖고 물에 빠졌어. 근데 구명보트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탔어. 근데 내 자식들은 물에 빠져갖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몰라, 뭐 네가 타든지 말든지. 아니,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식 태우기 위해서 내가 뛰어내리기도 해요. 내가 뛰어내려, 네가 타라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 물에 빠진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근데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서 지금 떨어져 갖고 영원한 생명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 바다에서 세상 물을 먹고 가는 그 길에 대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크게 깊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눈이 안 뜨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의 물에 빠진 거는 그렇게 아파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은 건지지 않아. 방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마다 세워져 갖고 영혼들을 건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타고 있는데
내 가족은 안 태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 온 가족을 다 태우고 이 방주에서 주님과 함께 이 방주를 타고 천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기적임을, 교회가 큰 이적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이 생명의 방주 안에 태워주시고 저희를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세상 바다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생명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 다 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가 친척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생명복음, 생명줄 던지기를 원합니다.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타고 주님께 나아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